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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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땀 흘려도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당연할까요? 이게 당연한데 뭔 감사가 될까요? 당연하지 않구나. 이게 내가 누리는 거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관계를 갖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아는 순간엔 이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한 것, 그리고 여기서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2026년 더 깊이 알아가고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아는 거 아닙니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야다하였더라. 그 잠자리 한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험하는 거죠. 익스피리언스 하는 겁니다. 노우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 아십니까? 이재영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느냐 이렇게. 트럼프 아십니까? 네. 트럼프가 우리를 몰라서 문제지 우리는 압니다. 그걸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 수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알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알다를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 사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이 봤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약을 품은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어떤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백성들이 야다하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의 야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같이 읽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야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다, 함께한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할까요? 누구의 말처럼 들을까요? 하나님 말처럼 듣게 됩니다. 리더십을 아주 강력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 주님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17족속을 몰아내신다라는 것이 경험되면, 마음속에 체험이 되는 순간,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쭈삣쭈삣할까요? 눈치 볼까요? 갈까 말까 할까요? 이미 몰아냈다는데 이걸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익스피리언스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분야를 인정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물리쳐 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 이게 막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이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너희 우리 아들 어떡하냐, 학교에서 이런 얘기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필요 없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의 말,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진격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확증으로 이 두 가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사건으로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것을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보이는데, 저희한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러면 어제까지는 뭐 했단 얘기예요? 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여호수아야, 이제 오늘부터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큰 자인 것을 온 백성들이 아는 거야 라고 스타트를 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지금 3장 읽었거든요. 1장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감동은 받았어요. 어떤 감동? 함께 있을게. 내가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여호수아가 좋았을까요? 감격이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대. 가슴이 터져 나갔을 겁니다. 새로 부임받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럼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러나 그 학교에 있는 지금 내가 맡는 아이들 6학년 맡았어. 죽음의 6학년. 6학년 애들, 선배 교사들, 뭐 동료 교사들 인정 안 해 나. 근데 나만 혼자 막 가슴 벅차.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셔.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나만 혼자 이러고 있어. 그냥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대.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오늘 출근부터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네 반 아이들이 알기 시작할 거야. 교무실에 가면, 학년 모임에 가면 네 동료 교사들과 선배 교사들이 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어 버릴 거야 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 막 가슴에 막 뻑뻑 막 찼어. 그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막 위로받고 그냥 혼자 그냥 있었어. 견뎠어. 근데 3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할 거야. 2026년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그래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신다고 그랬지. 혼자 막 은혜 받고 가슴 막 벅차오르고 그것도 좋고, 그러나 이게 얘야 오늘부터 내가 시작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며칠이 지났는데 여호수아한테 근데 있지, 요단강을 건너는 요 사건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누리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야단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넜는데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저희가 같이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출애굽 2세대입니다. 첫 번째 광야를 돌기 직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정탐꾼 보고를 받고 12정탐꾼 보고 받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느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상태거든요. 근데 좌우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모르는 아이들만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2년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2년 전에 뱃속에 있었는지 품에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라났고 나이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 모든 200만의 숫자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홍해를 건넜는지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고모가 말을 해줬겠죠. 아,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넜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어. 와, 그래요. 이러고 들었어요, 그냥. 근데 오늘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마른 땅을 건너는데 요단 강물이 오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저쪽 수키로 지점부터 쌓여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광야, 황무지, 사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황무지, 사막을 발로 딱 밟으면 뭐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먼지가. 여러분 지금 건너는 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밟았는데 뭐 물기는 없었더라 이 정도, 아니면 좀 축축했더라, 아니면 깊게 수레가 깊게 파이면 그 깊은 데서는 물이 살짝 젖어왔더라, 이 정도는 좀 양심적으로 돼야지. 광야, 사막같이 마른 땅 어떡해, 강바닥이. 그럼 그들이 발을 딱 딛는 순간 질퍽도 아니야. 마른 땅? 마른 땅?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한 홍해가 사실이구나. 이게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들이 마른 땅을 걸으면서 여호수아의 말이 뭐예요? 가나안 7 족속을 내가 내보내겠다라는 거를 들으면서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먼저 주신 거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 말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가 야곱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70인이 내려가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돼서 이제 출애굽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말씀을 다시 품었었냐? 출애굽한 모세가 그랬어요. 같이 전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른 땅을 밟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해의 그 영화들을 좀 봤어요. 혹시 어른들 중에서 혹시 이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찰톤 헤스톤이 나왔던 10개라는 영화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 안 봤을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은 아마 청년부들은 이집트 왕자를 봤겠죠. 그것도 안 봤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멋진 장면, 제가 예전에 그 장면을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TV로 보고 있는데 성탄절에는 꼭 틀어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 홍해 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벽이. 그리고 내가 마른 땅을 지날 때 기분 어떻겠어요? 내가 발을 딱 디딜 때 야 바다다 이러겠어요? 이렇게 처음 바다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나일강만 보다가 발을 밟았어요. 마른 땅이에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며칠 전까지 노예였어요. 채찍질 당하고 나일강에 던지면 죽고 밥 안 주면 굶고. 근데 지금 10가지의 이적을 받지만 이들이 이렇게 발을 밟고 갈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신들이 많았을까요? 이집트 신 아시죠? 헤크, 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미라 영화 보면 막 나오죠. 시커먼 개도 나오고 뭐 반신, 이거 다 이집트 신들이거든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이집트 신화는 가나안 신화로 올라가고 가나안의 모든 신화는 다시 로마와 그리스 신화로 다 올라가고 그게 다 여신이고 비너스 다 거기 아스다롯, 아세라가 다 비너스 그래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서로 얘기하고 뭐 하고 그랬어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요. 근데 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노예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아브라함한테 한마디 했다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실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바다를 가르실까? 그리고 어떻게 마른 땅을 우리가 걷고 있을까?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누구길래? 여호와는 누구시길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 우리 그냥 노예들.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망 있어요? 생각 없어요. 그냥 밥 많이 주면 돼요. 일 조금 시키면 돼요. 그것 이상 노예들은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자기들끼리 이해가 안 가. 그러고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 느낌 어때요? 왜 우리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때까지의 연대를 600년에서 700년을 봐요. 430년 노예 생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한 200년 정도, 그리고 광야 가서 40년, 그래서 약 600년 내지는 700년을 보는데 여러분 2026년 한국, 대한민국의 700년 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고려 시대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 강력한, 너희보다 강력한 애굽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을 치라고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주신다고?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스토리를 아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갑자기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몽골 거기까지 다 관할하도록 해, 오늘부터. 그러면 예? 이러시겠어요? 예? 우리가요? 왜요?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온다고?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은 거 이들도 알아요. 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애 주셨고. 뭐 모세가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노예들이 뭐가 대단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를 아세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쭉 가는 거 아세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날 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를 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 아세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서 나를 자녀 삼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고 계신대요. 이루었고 그걸 진격해 나가고 계신대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왜요? 답은 모르겠네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안다.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 신학으로 표현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해가 될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가. 몰라요. 모르겠어요.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신이면 뭐하러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언약, 아브라함에 했던 그 언약, 모세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부터 너희가 이걸 야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근데 왜 그 언약이 지금 내가 그걸 왜 누려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서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 축복을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버렸어. 그 축복을 돌이키시지 않아. 후회하지 없으셔. 그 말씀대로 축복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해버리셔. 내가 어떻게 그걸 돌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빌어줘라. 안 받으면 그 복은 사라지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내 전 존재를 담아야 돼요. 내 전 존재보다 더 영원하고 더 영원하신 그분의 언약이 담겨 있으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 나누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아있었고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고. 왜 성경을 볼 때마다 다시 새롭냐? 이거 다 아는 구절인데 왜 새롭냐? 살아계신 분이 쓰셨고 지금도 그 말씀이 펄떡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막 혈기 부릴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모든 때 다 달라요. 나도 다르고 하나님도 다르고. 말씀이 인쇄체가 되어 인쇄가 된 글자인 것 같지만 살아있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2026년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겠다. 살아계신 그분 손을 내가 잡아버리겠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손 잡고 그리고 일터로 내가 나가겠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순간 내 존재는 영혼까지 갈 수 있는 세세토록 가는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업적 있는 것 같지, 너 스펙 있는 것 같지, 연봉이 어느 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 너 풀이야. 풀의 꽃과 같아. 말라버릴 거야. 사라질 거야. 향기 안 나. 시들어버릴 거야. 그게 네 인생이야. 직장이 막 영원할 것 같죠.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뛰어넘죠. 막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어나고 뭐 별의별 것 다 하는데 퇴사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영원할 것 같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뿜고 막 모든 걸 희생하죠. 다 자기 갈 길 가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너 자신도 그래. 그런 너는 영원하지 않아. 세세토록 있는 그분의 말씀에 얹어질 때만 네가 영원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제 청년들 중에 어제 야동보다 왔어. 유튜브를 봤는데 이야 이거 봤어. 실컷 보고 푹 자고 교회는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일어났어. 와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 안 나와. 앉아있어 설교 듣는데 찜찜해. 그럼 가끔씩 나한테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 그럼 구원은 여러분의 기분으로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기분, 내 언행, 내 감정, 내 이론,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불변하는 세세토록 있는 구원의 말씀은 나를 영원까지 살려낸다고 하는 그 언약은 그대로 가요. 여러분의 수준, 방향, 느낌과 상관없이 가요. 구원을 떠나려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기분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영원까지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뺏길까 봐 하나님께 비유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 엄청난 말씀이 왜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 엄청난 말씀이 왜 내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나를 뛰어넘는 영원 전까지,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영원까지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거대한 말씀이 왜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변함이 없는 그 영원한 말씀 앞에 내가 거기에 올라타도 좀 되겠습니까? 내게 남은 인생을 좀 당신의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을 통과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거룩함으로 내가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께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내놓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구원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훼손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 언약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가졌기에 내가 이 언약을 품고 가겠나이다가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스라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너무 중요한 음식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황해하고 막 엉망이 되어버릴 그 혼인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잔치가 이렇게 다시 축제의 장이 됐고 더 귀한 음식이 나왔다고, 더 포도주가 좋았대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적급 포도주를 고급으로 바꾸신다,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양주 이름은 캡틴 큐밖에 없는데, 이거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렌타인으로 갑시다. 발렌타인 뒤에 숫자 뭐가 맛있죠? 뭐죠? 30? 30? 30.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뭐냐고. 네? 이자카? 전문 용어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어낼게요. 30. 좋은 게 50이라고 칩시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30을 발렌타인 50으로 바꾸시는 귀한 분이셔. 저분을 따라가면 고급으로 먹을 수 있어. 이런 막 소망이 막 넘쳐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에 집중했지만 제자들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마지막 엔딩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누굴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같이 읽죠. 이 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쉬운 말은 그래요. 쉬운 성경은 그러자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바꾸신 것 감사한데 제자들은요, 그걸 바꾸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포도주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포도라는 걸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포도라는 것, 물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온 우주라는 걸 있게 만든 그분을 믿기 시작했다. 그분.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것 중요해요. 입시를, 취업을, 결혼을, 그리고 아파트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풀어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행하신 그 문제를 좋게 바꾸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걸 하시는 그분,
그분이 내 옆에 앉아 계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돌아다니고 계신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리라. 그를 믿으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그를 따라가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좋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 살아나는 것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뭘 이루시더라?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더라. 그러면 그분 언약, 말씀하시는 그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그 언약, 그러면 된다. 그냥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리라. 그를 믿으니라. 그 말씀을 믿으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부르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음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물질인가요? 언약인가요?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상합니까? 물론 그렇겠죠. 있으시기를 바라요. 늦었어요. 빨리 했어야지.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다시 물질 있기를 축복해요. 물질이 없으면 그럼 나 아니에요? 연봉 1억 받는 분이 보너스 100만 원을 더 많이 못 받으면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럼 나 아니에요? 왜 그래요? 더 벌어야 되고 더. 나의 나 된 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랑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우리 집 좋은 거 있다. 우리 집엔 좋은 그릇 있다. 우리 집 크다. 모르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신의 악단을 보면서 어쩔 수 없죠. 그게 이제 배경이야 뭐 이제 영화니까. 그렇지만 배경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그들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원하잖아요. 실제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 모으면 그분들의 소원 물어보면 그래요. 뭐가 소원이냐 그러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어떤 분은 11조 하고 싶대요. 11조라는 걸 해보고 싶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내 걸 이렇게 드려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찬양 크게 하는 거 소원이고 그분 말씀 많이 보는 거 소원인데 말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 외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워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마태복음 어디서 몇 장까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요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다 외워서 그 사람은 외워서 그거 막 들려주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들어줘요. 근데 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집에 성경책이 10권씩 있어요. 그래서 못 읽나 봐. 한 권씩만 다 뺐으면 한 권 엄마가 지금 읽고 있어. 좀 기다려봐. 아빠, 난 언제쯤 읽을 수 있나? 막 이러죠. 아마 그럴 것 같아. 우리도 아마 그 성경책 뺐으면 읽지 않을까. 여러분, 주의 언약이 내게 있어요. 근데 정말 세상을 다 뚫어버리는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2026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두 가지의 야다를 시켜주셨잖아요. 이렇게 두 야다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거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요 상태를 말씀은 말씀대로 쭉 가요. 그런데 그 쭉 가시는 그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 것이 되게끔 만들려고 할 때 너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번 주 본문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풀지 않았어요. 오늘 잠깐 그 부분 읽어볼게요. 이거 하기 직전에 나왔던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 디모데서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 깨끗해진 그릇이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학교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신대요. 내가 지금 그런 거 안 보신대요. 네가 지금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었다, 구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가 뭘 구분시켜야 성결하고 깨끗하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뭘 선택할지 아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의사항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왜 그 땅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실 때 이 구절을 주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 7 족속에 의해서 더러워져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의 가치관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의 가치관이에요. 바알의 가치관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세라의 가치관이 뭐예요? 쾌락이에요. 내가 힘, 권력, 돈, 그리고 잘 사는 거, 웰빙하는 거, 맛집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멋진 거 누려야 되고, 쾌락이에요. 우리의 근본 삶의 기준이에요. 돈, 쾌락. 이게 가나안의 가치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이요, 토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토했는지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침공할 때 그냥 가나안 땅이 흔들어서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우리 밥 먹다가 이렇게 많이 그런 일이 요즘 없지만 돌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뱉잖아요. 그것처럼 뱉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 공략할 필요도 없어. 무너진 사람들 시체 이렇게 정리하고 치우면 끝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치관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같이 읽어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안에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세상 가치관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워시wak이 떨어진 상태로 교회 스타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눈이 막 오고 진흙탕이 막 이렇게 녹았다 왔다가 막 이런, 그러니까 막 달리면 이게 눈과 이 진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하고 막 붙으니까요, 이렇게 와이퍼를 움직이잖아요. 더 들어오죠. 근데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워시wak이 없으니까 안 보일 정도, 너무 이상해질 정도로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내 내면의 거룩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이스라엘이 그 거룩을 딱 놓치는 순간,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게 단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하나님이 토해버리시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을 내어 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나안 7 족속 그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구원받으면 돼요? 안 되죠.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받으면 돼요? 안 되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들은요, 포로기로 잡혀가다 다시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지내거든요.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는 건 가나안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과 결혼하는 순간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이 너에게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망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방 여인들 들어와서 그 우상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오늘 물리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가나안의 그 가치관을 물리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음란.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그 가치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가 진짜 승리인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승리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기 꽉 찼잖아. 음란과 우상 숭배가. 돈, 외모, 안 예쁜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예쁜 분들 만나서 눈물이 나는 걸 경험하면 그게 이제 깨져요. 외모 따라가면 그래요. 바람피는 남편들의 아내가 예쁠까요? 아니면 예뻐요. 엄청 예뻐요. 왜 바람이 났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남자는요, 예쁜 여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관 속에 그냥 아픈 거예요. 거룩의 가치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거룩의 가치관을 놓쳐버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 있는 여자들 건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음식들 자기가 하나님께 올리지도 않는 거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웠어요.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 세상 신이 배다 그랬어요. 배. 이 배가 아니고 이 배예요. 먹고 즐기고 나 채우는 거. 그들은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정확히 가나안 가치관 갖고 성전 가장 코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 상태로 엘리 제사장이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뭘 가지고 갖다 놨냐면 그 언약궤를 블레셋 앞에 갖다 놓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왜요? 요단강을 가른 신령한 물건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능력의 도구니까 부적처럼 갖다 놨어요. 근데 그들은 실상 가나안의 가치관으로 거룩을 상실해 버렸어요. 거룩하지 않은 블레셋과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만나서 전쟁한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게 만드세요. 언약궤 의지했죠? 뺏기게 만드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룩의 가치관이 없으면,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물론 은혜로 나중에 언약궤는 홀로 돌아오세요. 베세메스로. 주님 혼자. 그 전쟁이 있은 지 70년 후에 한 사람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내가 막 비방하죠. 그렇게 채통 없이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춤출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따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기를 성결하게 했을까요? 요단강 아이성의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의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또 여기 이제 이제 아이성의 패배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풀어갈 때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아간을 발견하죠. 또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러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요? 불면증? 불면증일 수 있어요. 하도 할 일이 많아 막 복잡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시커먼 어둠에서 빛이 막 올라오는 그때 여호수아가 눈을 막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때 뭐 했을까?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우리 본문을 한번 볼게요. 굵은 글씨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 말 듣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구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아요. 눈 뜨고 바라보는 요단강, 여리고, 아이성, 가나안 7족속 보기만 해도 힘이 떨어져요.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보기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는 그의 귀에, 그의 가슴에, 그의 눈에 누굴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 보기 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누가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말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누구 말을 담았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을 담았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눈 떠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카톡 아무도 안 났어. 자연스럽게 유튜브. 아침에 보는 그게 여러분 하루 종일 잡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보는 그 장면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잡습니다. 유튜브를 켜신다면 큐티 노트를 누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들으면서 일어나시도록.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같이 읽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길 바래요. 중얼중얼 되시기를. 중얼중얼 되시기를.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또 읽고 있으면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예,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율법책을 읽고 또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예, 오늘 요단을 건널 것이다. 언약궤를 세우라. 2000규빗 간격을 두라. 그 간격을 유지하며 나갈 것이고 제사장들이 물이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이 강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를 크게 함과 이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거라는 것을 오늘 너희는 야다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가라.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경제 뉴스 그만 봐도 돼요. 오후 늦게 봐도 돼. 오후 늦게 봐도 돼. 제발 주의 말씀을 대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 목마름으로 말씀을 대하세요. 아버지, 내가 살고 싶습니다. 지륵 같은 이 어둠에 나는 빛이신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9시가 아침이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9시 일어나면 9시가 새벽이다 생각하고, 목사님, 저는 11시에 일어나요. 11시가 새벽이다 생각하고, 살짝 늦은 새벽, 눈 뜨자마자 나는 말씀을 들으리라. 이재영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밥을 먹고 움직일 때 멜라토닌이 나오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오후 되면 안 나온대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아침 새벽 예배 하면서 꾸역꾸역 아침밥을 먹었잖아요. 지금 청년부 때문에 하루 종일 배불러가지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루 종일 머리 돌아가는 게 달라요. 제가 그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밥 꼭 드세요. 이제 다이어트는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이래대로 살다 죽는 거야. 저녁을 먹지 말래요. 아멘.
2026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가치관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하나하나 주님이 바꿔 나가시길 축복해요. 돈의 가치관, 특별히 물질의 가치관. 돈 자랑하고 싶고, 돈 아끼고 싶고, 돈 안 쓰고 싶고, 돈 막 쓰고 싶고, 그 돈의 가치관.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고 듣는 건 뭐예요? 아침 큐티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계세요? 큐티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내 아픔과 서러움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막 들어오고, 내 심란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 독소를 다 빼내야 돼. 그래야 거룩해져. 그래야 오늘부터 시작하여의 그 언약이 내 것 되는 역사가 우리 것 될 걸 믿습니다. 예, 주님 어떤 말씀 주고 계시는지 좀 나누세요. 나누시고 고백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마음 지켜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3절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다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굳게 서리 찬양하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굳게 서 계신 것 같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다리가 힘이 풀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이러시는 거. 덜덜덜 떨면서 강이었잖아. 못 가겠어. 한 발자국도 못 가겠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러기를 지금 30년째 이러고 있어. 은혜는 받아. 그리고 전도 한번 못해. 물질에 또 얽매여 있어. 돈 그러고 다시 돌아와. 못 나가. 굳게 서서 가야 되는데 감동은 받아. 못 나가. 못 건너가. 여호수아 1장에서 3장까지만 머물러 있어.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여리고를 친 적도 없고 아이성을 친 적도 없어. 맨날 그래. 제발 한 발 좀 떼야 될 텐데. 돈이 날 살리지 않아. 인기가 날 살리는 거 아니야. 그 거룩의 가치관을 갖고 좀 나가봐야 될 텐데. 늘 무서워. 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서워요. 가보지 않은 이 길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차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 들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게 뭐죠?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 좀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당신께 물을 테니까 나에게 답 좀 해주세요. 아침마다 큐티의 말씀으로 내가 물을 거니까 나 좀 만나 주세요. 제발. 나 진짜 안 가본 이 새로운 길 가고 싶은데, 진짜 약속의 땅으로 좀 나가고 싶은데, 은혜만 받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길 갈 수 있도록 굳게 설 다리에 힘 좀 주세요. 마음에 담대함 좀 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두려움 속에서, 버리지 못한 세상 가치관 속에서 제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내가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제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하나님,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오늘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이루는 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인 걸 너희는 알게 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요동하지 않은 거룩한 말씀 붙잡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가도 돼요? 가도 돼. 안 죽어요? 안 죽어. 나 이렇게까지 신실해도 돼요? 신실해도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어. 네 시간을, 네 몸을, 네 언어를 나에게 주면, 그 언약 속에 담으면 너는 나의 언약이 드러나는 통로가 돼. 하나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같이 가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발을 좀 내밀어보자. 약을 좀 끊어보자. 너를 묶고 있던 유튜브를 좀 내려놔라. 침대에서 좀 일어나라. 밤만 되면 흥청망청됐던 거리를 좀 그만 좀 다녀라.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단 한 번도 채워본 적 없는 내 내면 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늘 불안하고, 늘 공허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우르르 가면 저리 가고, 저리 우르르 가면 이리 가는, 하나님, 나 이제 그거 아닌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힘을 낼 수 있도록 내 속을 말씀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니야, 내가 먹여, 내가 살려, 메마르고 있지, 물질이 마르지. 아니, 내가 너 먹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물질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삶,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물질을 나눠주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부유함을 주옵소서. 모든 사업과 아이디어와 질서와 학업과 회사 업무 속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새로운 길 가보지 않았지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길을 향해 거룩과 성결로 한 발을 떼기 원하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이 길을 향해 담대히 굳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따라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